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초성주일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세 가지의 전체 주제가 있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까지의 각자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 출애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말씀해 거고요.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막 구조에 관해서 보여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성막 구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항상 우리의 머리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막이 둘레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게 되죠. 성소 안에는 성소와 무엇으로 나눕니까? 지성소로 나누게 되죠. 지금 우리가 성소의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떡상 기억나죠? 그죠? 떡상 뭘 올려놓는 상이라고 했습니까? 진설병 진설, 떡이죠, 그죠? 떡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상이 있고, 오늘 그 떡상의 맞은편에 보면은, 촛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잔대, 등잔대라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죠? 분향단.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저 성소에서 분향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법궤, 정거궤라고 하고 또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가 위에 속죄소, 또 루비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금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 성막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성막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표면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이 성막 안에 건물이잖아요, 그죠? 구조 안에 보면은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없을까요? 건물이 이렇게 다 짜여있고 위로 다 덮여 있습니다. 지붕은 있죠. 지붕은 있어야죠. 지붕은 창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창문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펴보면은 다 이게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그 안에 떡상도 있고 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같으면 딸려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 같으면 떡상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방? 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은 의자도 없어요. 앉아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다 모든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성막 안에서 없는 게 저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없으니까 이게 성막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을 그때 아니면은
그 성막, 특히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캄캄하겠죠. 캄캄하겠죠. 창문이 없으니까 다 사방에 다 막혀 있고 위도 막혀져 있으니까 덮여져 있으니까 캄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등잔대에 관한 우리가 말씀인데 유일하게 이 성막 안에서 특히 또 지성소, 성소에 있어서의 빛을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등잔대라는 겁니다. 특히 성소에서 보면은 성소에서 이 등잔대가 그게 불을 밝혀주는 유일한 그런 기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등잔대는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처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이라고 하는 그냥 금이 아니고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금은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금, 다시 말하면 재련 과정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순수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의 성질이 보면은 여러분 순금 돌반지나 그런 단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24K나 18K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순금이라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빨로 이렇게 깨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무릅니다, 물죠. 그죠? 요즘 금이 비싸니까 금을 못 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순금이 성질 자체가 되면 이게 쳐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순금의 그런 순응성이라고 해요. 순응성. 그러니까 쳐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금은 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정잔대를 만들 때 그 모양이 밑에 보면은 살구꽃 형상의 잠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무엇에 관한 용어들입니까? 이게 줄기다, 꽃이다, 이렇게 가지다라고 할 때에 이건 어떤 무엇에 관한 용어들이죠? 식물입니다. 그죠? 식물, 나무나 이렇게 식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식물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살구꽃이라고 할 때 우리 여기 살구꽃 있잖아요. 살구가 있잖아요. 살구꽃이 필 때 보면은 이게 매실꽃하고 살구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실꽃보다도 살구꽃이 훨씬 이쁩니다. 제가 보니까 색깔이 약간 분홍빛도 이렇게 있고 꽃 모양 자체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살구꽃이 원어에 보면은 아몬드라고 해요. 아몬드 나무하고 살구꽃 나무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번역을 살구꽃으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살구꽃하고 아몬드하고 닮아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한번 보면은 지금 제천에 보면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하나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그런 모든 피부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시를 해놓았다는데 이렇게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몬드꽃, 살구꽃, 이 형상, 이 줄기, 이 나무, 이 꽃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등잔대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금등 등잔대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다른 우리 성막 기구를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떡상도 살펴봤고 법궤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를 만들려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높이와 길이, 그죠? 그 넓이에 대해서 규빗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크기, 규격에 관한 수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하면서는 이
금등잔대에 대해서 규격, 수치가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금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인 그런 의미가 결론을 보면은 성령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치수가 규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규격,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등잔대에 관해서는 크기와 그런 수치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을 보면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신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라고 할 때 달란트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의 한 달란트의 무게와 신약 시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는 34.27kg이 구약 시대의 한 달란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20.4kg. 그래서 보통으로 보면은 약 27kg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kg. 금 27kg. 그럼 금 한 돈에 여러분 무게가 몇 그램 될까요? 금 한 돈. 그 보니까 3.75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3.75인가. 그러니까 지금 금 한 돈에 얼마 하죠? 40만 원 넘게 하죠, 지금. 그죠? 그 가격이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달란트 비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 금 한 달란트 약 27kg에서 어떻게 보면 30kg의 정도의 그 금을 가지고 이 금등잔대와 그게 또 따르는 기구들이 있죠. 불집게와 불동으로 또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금등잔대를 만들었을 때에 이걸 또 계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만들게 될 때에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약 90에서 120c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우리 화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cm에서 120cm 정도의 높이를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40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 양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 양식을 보여주고 너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보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언제 모세가 이 양식을 보았는가? 이 금등잔대의 이 이미지를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국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이 탈로가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이 떨기나무에 있는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의 광경을 모세가 보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 금촛대가 어떤 양식 이미지는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여기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형상.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 뭐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지금 3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7절까지 해서 금등잔대를 만드는 그 과정을 했잖아요. 이게 뭔 과정인지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가지가 이쪽에서 이쪽에 이게 그게 줄기가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꽃받침을 이렇게 하고 그 항상 그래서 금촛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등잔대를 한번 봅시다. 금등잔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요 중간중간에 지금 받침 있죠? 지금 이게 꽃받침을,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에 자세히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7개 그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초를 꼽는 게 아니고, 등잔대는 등을 거기에 불을 밝게 심지를 해서, 여기에 올리브 기름으로 해가 부어서, 거기에 심지를 해서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맨 위에 보면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 심지로 해가지고 불을 밝히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부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을 7개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는 금일까요? 금이 아닐까요? 위에 7등잔 7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37절에,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 금일까요? 금이 아닐까요? 이게 놀라운 그 진리가 있는데, 이게 금이면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히면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649도로 올라간답니다. 1649도. 그러면 금이 언제 순금이 녹는 온도가 얼마냐? 1064도입니다. 1064도. 그러면 금으로 이 등잔 7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는다 말이에요. 순금이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받침대, 금으로 만들어 놓은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금이 아닌 거죠. 그게. 금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만들어서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비추도록 했나? 어디를 비추도록 했나요? 37절에 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앞은 정면을 말합니다. 정면을 말합니다. 당연히 앞을 그죠? 정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면 등잔대가 비추는 이 정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성막 구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성막 구조를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안나 19번다. 성막 구조, 그럼 아까 사각으로 된 그 구조 봅니다. 성소 안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네,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떡상의 진설병, 이 떡은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고 영생의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가 무엇을 비추고 있다고요?
떡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 있을 때에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난다든지 자기를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떡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바로 등잔대, 그 불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였으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등잔이 이게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정면으로 비추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이 불은 항상 끄지지 않도록 밝혀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등잔대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빛이다,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등잔대 전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성령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것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도 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성령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전 인격의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래서 주님을 위로 올리고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공포해지고 정말 이게 사는 게 사는 같지 않은 그죠?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을 자주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도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맞아들이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고 말씀이 그 안에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입술로 통해서 내가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무식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조명은 곧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뭘 자꾸 양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하면 막 잠이 오고, 성경 말씀 읽으려 하면 그냥 바로 잠이 오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막 귀찮고, 지겹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빨리 끝날까 여기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에 당부했던 권면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사실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 드러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하게 되면. 여러분, 이성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보기만 봐도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가슴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쿵당,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상대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자꾸 그 상대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식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의무감으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게 되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게 되고 예배하고 싶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져 있으면 반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기 싫고 말씀은 더더욱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거리를 두고 싶고 왜냐하면 자꾸 교회를 하고 또 자꾸 뭘 하라 그러고 왕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 속에도 서로 여러분 사랑이 뜨거운 그 감정, 이성적인 그 감정이 왜 식어집니까? 왜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을 했다가 그 사랑이 왜 식어지죠? 나이 먹으니까 식어집니다. 뭐 이겁니까? 왜 식어집니까? 서로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보면은 그 감정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 믿음이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어지게 될 때,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나타날 때마다 점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죠? 네.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콩당콩당했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의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감정도 뭐랄까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같이 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신뢰가 계속해서 더 두터워지고 더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식어지게 되어지면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이 에베소서가 쌍둥이 쓰신 대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과 앞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감정만 물렁물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신뢰관계가 무엇을 두고 신뢰관계가 쌓여진다는 겁니까?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지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신뢰관계, 믿음의 신뢰관계가 더 쌓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빛은 언제나
끄지지 않고 밝혀져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요 표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비추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드러김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잔대로 우리가 변형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